우리 힘차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께 우리 샬롬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이번에는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초등 1부 옛사기 친구들, 옛공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용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용서. 오늘 하나님께서 해주신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랑 함께 나눈 말씀 우리 옛사기 친구들, 옛공이 친구들 기억나나요? 오, 기억나?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 요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이 너무 길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만 가려봤어요. 자, 3개를 가려봤어. 하나, 둘, 셋, 야! 맞아요. 자, 우리 이 단어들을 가렸으니까 이 단어가 뭐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지난주에 전도사님이랑 함께 말씀 나눴어요. 어둠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은혜였어요. 뭐라고요? 은혜.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함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전도사님이 우리 옛사기 친구들, 옛공이 친구들 목소리가 잘 안 들렸어. 우리 옛사기 친구들, 옛공이 친구들 우리 한 목소리로 더 크게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큰 목소리로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용서하다. 우리 옛사기 옛공이 친구들 용서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나는 용서라는 단어 뭔지 알아요 하는 우리 친구들 손 들어볼까? 잘 모르겠는 친구들도 몇 명 있는 것 같아. 전도사님이 그러면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는 뭘 봐야 된다고? 사전. 그래서 전도사님이 사전을 찾아봤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자,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마치 여기 나오는 그림 보이지? 조금 작은데 서로 마음에 상처가 있어. 서로 서운한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나를 괴롭혔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 안 좋지. 화가 나지. 그런데 용서한다라는 것은 내 친구가 잘못한 일, 나를 괴롭힌 일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면은 안아주면서 여기 뭐라고 쓰여있지? 괜찮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용서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용서는 조금, 아니 많이 달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이 의미하고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덮어주셨어. 그런데 여기 가운데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였다는 세상의 용서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꾸짖고 벌하셨어요. 그리고 덮어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꾸짖고 벌하셨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전도사님 일부러 안 보이게 했어.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믿음이 잘하면 더 잘 보일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용서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과 달라요. 자,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리고 맞아,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에게는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야, 빛.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하나도 없대.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거야. 그런데 이 세상은 그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대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 당연히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면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똑똑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 사람을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그 사람들도 알지 못했대요. 그래서 와, 예수님 오셨습니까? 환영하고 찬양하고 박수를 벌려드리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누구세요? 뭐지? 하고 쓱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기분이 나쁠지도 몰라. 이 가운데 있는 글씨가 뭘까? 죄 때문이었어요.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조그맣게 있는 게 아니라 우와 점점 커져. 얼마나 커지냐면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빛으로 만들어진 세상이 어둠이 되어버렸어요. 어둠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에는 빛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까 모를까? 몰라요. 맞아. 죄는 마치 우리의 눈을 가리면 깜깜해서 안 보이지, 얘들아. 정말로 어두운 데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모르게 된 거야. 그런데 말이지, 어둠이 좋을까 싫을까?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답니다. 뭐랄까? 지도? 지도는 뭐야? 기도! 좋아! 기도하고 말씀. 그런데 전도사님이 재밌는 걸 알려줄게.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이게 뭐지?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야. 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좀 더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부를 해요. 좋은 일을 해요. 내가 좋은 일을 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내가 착한 일을 하면은 친구를 좀 도와주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지 않을까?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부를 해요. 사람들은 잘 안 보이지? 열심히 공부를 해요. 내가 많은 것을 알면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내가 많은 것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조금 더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상을 받으면은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한답니다. 또 사람들은 전도사님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열심히 운동도 해. 내가 건강하면은 좀 더 어둠에서 힘차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힘이 있으면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얘들아, 또 무엇을 하냐면은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기도를 해. 거룩하다고 말하는 책을 읽어. 세상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신들에게 기도를 해요. 다른 신들에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오직 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있지도 않은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 없는 가짜 예배의 모습을 드린답니다. 이렇게 해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얘들아?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죄라는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진다고 해서 어둠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잖아, 얘들아.
그 돈을 나만 위해서 쓴다? 다른 사람한테 기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 마음에는 내가 돈이 많으니까 기부하지? 봐봐, 난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뽐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얘들아,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지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야, 넌 그것도 모르냐?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내가 할게. 너 저리 비켜봐. 친구를 사랑해서 도와주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는 내가 똑똑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힘이 세지잖아? 얘들아, 힘이 세면은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약한 사람을 맞아 때리고 괴롭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쉬, 잘 들어볼게요. 이 얘기 너무나도 중요해, 얘들아. 잘 들어볼게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을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사실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알걸?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옛궁이 친구들이 커가면서 더 많이 느낄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면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녀요 라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가 없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만든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해, 얘들아. 여기서 멈추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 잘 안 보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 주신답니다. 어떻게 용서해 준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냐면요,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싫어하고 믿지 않아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과 옛궁이 친구들은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죄인이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없애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을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치워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은혜이고 용서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우리 옛사기 친구들과 예꿍이 친구들과 꼭 나누고 싶은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예꿍이들, 옛사기들이 커가면서 분명히 내가 이걸 하지 말걸, 내가 도둑질하지 말걸, 내가 욕심 부리지 말걸, 내가 친구랑 싸우지 말걸, 내가 욕하고 화내지 말걸, 내가 조금 더 엄마하고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를, 형이랑 언니랑 오빠를, 그리고 동생을 사랑할걸, 싸우지 말걸 하는 생각이 드는 날이 와요. 지금도 우리 옛사기 예꿍이 친구들 중에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여기 첫 번째 있는 이름을 읽어볼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읽어볼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열어서 말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이 죄로 가득해서 무거워질 때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용서해 주실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그러지 말자. 이제는 싸우지 말고, 이제는 욕심 부리지 말고, 다투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자.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 예꿍이 친구들, 오늘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무조건 알아야 되거든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유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 예꿍이 친구들은 이 사실을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인이다.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진리를 꼭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누리고 느끼는 우리 옛사기 친구들, 예꿍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